잠언 4장에는 5장, 6장, 7장 다 합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히 이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그 하이라이트인데, 특별히 아들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라면 잠언 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이었으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가슴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쭉 나오는데, 심지어는 세상의 창기들을 넘어가지 않는 법,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아주 잇기스처럼 녹아서 흘러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보통 진리는 이렇게 밭에 다 감추어져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바둑 9단, 이 사람들이 두는 바둑은 우리가 몰라요. 그 기보를 보면서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성경 저자들이 이 바둑 9단들 같아요. 말씀 속에 다 이렇게 평이하게 감춰 놓아서 전체 속내를 드러내놓지 않는데, 이것을 캐고 알고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하신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보물들을 거기서 얻어요. 캐면 캘수록 다이아몬드, 금, 무슨 보석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에메랄드 수도 없이 거기에서 우리가 캐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허망한 인생에 진짜가 여러분을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탕자에 관한 연극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무조건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그래요. 무조건.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저 산 넘어, 저 이렇게 단조롭고 이렇게 재미없고 몸이 건조한 아버지 집을 지나서,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방탕한 자유는 아버지 집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즉시로 나가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창기와 놀고 돈을 다 낭비해버렸다는 것을 보면 항상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 집에는 그게 안 돼. 다른 건 다 자유가 있는데 방탕할 자유는 없어.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아버지 저 돈 주세요. 도대체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얻는 거거든요. 큰아들은 3분의 2 주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주게 돼 있는데, 아버지 그거 줘주세요. 아버지 죽기 전에 줘주세요. 오늘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포커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탕자 같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오늘 탕자에게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진짜 초점은요, 여기에 나는 아버지예요. 탕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 코앞에 달려있으니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돈 받아서 할 수 있는 대로 먼 곳으로 갔어요. 먼 곳으로. 여러분 집에 사춘기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한 번은 누구에게, 어떤 애한테 물어보니까
가요. 대학 가면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엄마 전혀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망령된 방탕한 자식인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먼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에 가야 지가 하고 싶은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돈 다 떨어지고 흉년이 게다 들어서 돼지치기까지 하는데 유태인들은 절대 돼지 안 길러요. 돼지고기 다 먹고 돼지려면 다 펄쩍들 뛰어요. 할 수 없이 돼지치기로 전락을 해서 돼지치기 노예가 돼서 흉년까지 들어서 할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어보려고 하나 그것조차 없어요. 말 그대로 굶어서 죽게 됐어. 말 그대로 굶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돼지우리에 이렇게 누워서 17절, 18절, 20절 이 세 마디 말씀을 줄쳐놓고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 인류 모두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어요. 17절, 18절, 20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어요. 노인, 아이, 어른, 여자, 남자 할 것 없는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이걸 그냥 넘기면 이건 남 얘기구나, 탕자 얘기구나.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상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17절, 18절, 20절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그러느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그 신비한 그 어떤 그런 걸 주세요. 아,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다 해봤자. 술 먹어도 별짓 다 해봤자 뻔하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얘기는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는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요, 사람이 말할 적에는 철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영적인 감수성을 깨어 일으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들어도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듣기도 싫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 감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면 이게 확 귀로 들어와. 귀로 쏙 들어와. 그것이 귀로만 들어오는가 내 가슴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마음이 달라져요. 그걸 17절 이에 돌이켜. 그 은혜가 임하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지금까지는 돌이킬 줄을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거기 늘 사랑으로 계시는데도 관심도 없었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굶주려서 죽게 될 때에 이에 돌이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굶주려 죽겠구나.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랬냐? 일어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탕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든 현 상태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3분의 2가 돼요. 우린 잘 몰라요, 그 과정을. 3분의 2에 돌이켜 이제부터 걸어가서 이제부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내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비유 속에서 보석을 2개만 골라내서 캐보겠습니다.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은 그 속에서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주시는 보석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자유요, 그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 하나가 자유요, 그 하나가 회개입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를 떠나 첫째 자유를 할 텐데 이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셨다면 다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굶어서 죽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자유는 자, 그럼 왜 아버지 집으로, 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먼 곳으로 갔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골치 아프고 괜히 신경질 나고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유에 대한 동경 때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막 자기 놀러도 가고 싶고. 우리가 주일이면 얼마나 놀러 가고 싶습니까? 그죠? 그게 탕자란 얘기야. 뭔데 그 자유롭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 가시죠. 그게 탕자라니까 오늘 말씀이.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무슨 소리 해도 거짓말이에요.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성경을 볼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깊이 느끼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가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첫째로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도대체 자유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무한히 주셨는데 반드시 범위를 주셨어요. 자, 기차가 기찻길 위에서만 자유한 것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죽어요. 그죠? 물고기는 물속 안에서만 얼마든지 자유예요. 그 좁긴 뭐 좁아요. 오대양 수많은 호수가 있는데 그 수많은 곳에서 마음껏 휘저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고기에게 주신 자유예요. 잘난 척하고 땅으로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안에서만 자유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곧바로 잘못되고 방탕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게 돼서 영혼이 먼저 죽고 그리고 육신도 따라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요. 내 아버지 집에서야만 자유예요. 근데 얘는 너무 어려가지고 몰랐어. 우리가 신앙이 너무 어려면 이거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대로 살고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어렸을 땐 돼요.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애기니까 봐줘요. 근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또 그냥 교회 생활이 오래됐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눈에 불을 켜 들여다봐야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합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니까 18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무슨 말이냐? 이제 마음으로부터, 아직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는 아직은 아니야. 이제 내가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명사보다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움직이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일어나 그 굶어 죽을 자리에서 거기 들어넣어서 신세한탄이 나고 정말 괜히 이랬다 뭐 후회나고 앉아있고 그런 가룟 유다밖에 안 돼요. 그 사람 후회 안 한 줄 알아요. 예수 팔아먹은 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걸로 끝나서 그러고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후회로, 인생은 후회로만 끝나면 안 돼. 아, 내가 괜히 그런 짓을 했지 뭐 했지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자꾸 나를 파고들어서 나를 좀먹어서 나를 우울증 걸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르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낙담한 일을 당했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할 때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은 기억도 마십시오. 아셨죠? 그때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만 생각하시고 일어나십시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말씀만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만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내가 일어나, 다 던져버렸어. 굶어 죽게 된 것, 죄 많이 진 것, 무슨 방탕하고 돈도 없어진 것 다 줄여버렸어.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로 받지 마시고 품꾼으로 쓰소서. 회개는요, 먼저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은 이게 포커스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순서를 정해서 구원하세요. 내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김창환 집사님, 자, 너 오늘 회개해라. 절대로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 하실 때 반드시 예정을 하세요. 이 사람 언제부터 이분들을 예정해요? 선택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라고 했어요. 난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 근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말 못해요. 그냥 넘어가요. 선택은 넘어갑시다. 예정은 하나님에 관한 신비한 사역이에요. 그건 몰라요. 왜 이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을 버리시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저는 감히 거기에 대해서 더 말 못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선택은 우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부르시구나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가 첫째, 부르심이에요. 부르시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병을 앓다가 하도 소망이 없어서 그저 교회 나가서 좀 어떻게 해볼까 갔다가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 다 망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말한 거, 우리 지금 탕자를 부르는 것이에요. 내가 탕자가 아니라고 꿈에도 상상도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일일이 다 말씀 못해요. 우리는 속은 독이 가득 차고 입은 열린 무덤이요,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으니 다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죄인을 부르시는데 우리 눈에 보는 게 첫째로 부르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애통해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평소에 그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내 죄에 대해서 아파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부르심,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환경과 형편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를 두시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회개를, 이걸 순서를 중생과 회개가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중생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중생, 그 다음에 회개예요. 중생은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의로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 입히셔서 이는 의롭다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취급하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상속자로 삼으세요. 그 다음 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거듭나요. 거듭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인데, 오늘 탕자의 사건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에 속하는 중생의 사건이에요. 회개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중생과 회개에 지금 이 아들이 17절, 이 탕자가 17절, 18절, 19절 이것을 할 때 스스로 돌이켜. 이게 정신 영적 감성이 들었다는 얘기야. 둘째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된 것이야.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 행동이 붙어요. 이것이 회개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중생과 회개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순서를 두셨어요. 중생에도 순서가 있어. 새로 태어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첫째가 목마름, 갈증. 둘째가 죄의식. 셋째가 회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 거듭남. 이 과정을 거쳐서 중생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세요. 이 탕자가 지금 그 과정을 다 거쳤다는 얘기예요. 17절, 18절, 20절 이 과정을 다 거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마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봅시다. 이 목마름이라는 게 뭐냐? 진짜 이렇게 막 목이 마른 것도 있지만, 육체의 목마름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의 목마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는 목마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은 그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의 그림자라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인지를 모르고 남자 여자 연애 죽기 살기 하면은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알아요. 소가성여인처럼요. 큰 목마름이야.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목마른지도 모르고 죽기 살기 그냥 막 국회의원 되려고 할 쓰고 대통령 되려고 할 쓰고 무슨 갑부 되려고 할 쓰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은 다 그림자야. 진짜는 하나님께서 뻥 뚫어놓은, 파스칼이 말하기를 뻥 뚫어놓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구멍이에요. 그 구멍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목이 가래서 시시때때로 목말라요. 시시때때로 외롭고 시시때때로 고독하고 세상에 험하고 그냥 뭐 죽고 싶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걸려. 이것이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뻥 뚫어놓은 구멍이요, 이제부터 진짜 은혜와 영광을 받기 위한 구멍이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 좋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께서 우리 상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해요. 그 다음 죄의식으로 넘어갑시다. 죄의식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죄가 뭔지 알게 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게 돼요. 죄가 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스스로 굶어 죽게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이 시간만 가고 날짜만 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세상을 떠나 가야 될 날이 바쁜데 도대체 이 죄인이 어쩌라는 말인가? 자,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죽을 때 되면 야, 그거 살았을 때 배불리 먹고 돈 많이 벌 걸 그랬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임종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내가 어디로 가지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디로 갔죠? 화장실 컷하고 나와가지고 또 자살을 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가족들 털털털털 떨어요. 너무너무 떨어요.
마음으로는 듣고 보은 게 있어서 자살은 지옥 간다고 배웠던 모양이에요. 물론 자살은 큰 죄예요. 도대체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도 큰 죄를 지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자살해서 지옥 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잘 아셨어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아셨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여러분, 자살은요 때때로 우울증이 심해지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은 빨리 고쳐야 돼요. 그건 뻥 뚫어놓은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구멍이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죽기 살기 교회로 나와서 자꾸 강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자살을 여러분 자살 때문에 지옥 갔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책망을 받겠냐. 어떻게 그 목숨을 가지고 세상에서 할 일도 그렇게 많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섬기기만 해도 우울증이 없어져. 그 사람들 가서 몸 아픈 거 일으켜주고 밥만 먹으면 밥 먹여주고 하다 보면 우울증인 거 먹고 다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 그거 벗어날 길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자살해가지고 이게 무슨 부끄러운 죽음이가. 그러나 아마무게가 내가 하나님 믿은 줄 내가 안다. 저 끝에 앉아있다가 점점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믿으며 간절히 기도했어. 여러분, 해결하는 건 첫째 뭐냐?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첫째,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죄짓던 생활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버리느냐? 거짓말 버리고 나쁜 짓 버리고 미운 사람 봐주고. 근데 저도 성격이 격렬해서요, 사람이 한 번 뵈기 싫으면 이게 좀체 힘들어요. 저는 한 번 누가 안 간다 하면 안 가요. 거기 무슨 마켓 안 간다, 누가 안 만난다 하면 안 만나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다 제로가 돼버려. 다 회개하면. 우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주님 사전에 그런 말은 없어. 끝까지 미워해라, 죽기까지 미워라는 말 없어.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시작할 적에도 여러분이 많이 애쓰셔야 되지만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많이 길을 걸어온 사람은 더욱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시시때때로 안 하면 양심이 굳어지고 첫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돼버려요. 회개를 예수 믿을수록 오래될수록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럼 거짓말 버리고, 우선 거짓말부터 버리게 돼요. 회개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거짓말 버려요.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 아직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미움도 버리고 남의 거 훔쳐온 거 다 돌려주고 버리는데 결사적으로 버려요. 버리는데 결사적으로 버려. 거짓말 안 하려고 진짜 정신병 들릴 정도로 결사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식으로 살아. 그렇지만 바뀌어요. 주님께서 하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이렇게 바뀌어요. 주인이 예수의식으로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 저기 거지가 하나 왔어. 돈 달라, 아니면 유리창 막 닦아주고 돈 1불 달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저게 가져가면은 마약 먹지? 술 먹지? 주지 말자.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갈등들을 해요, 믿는 자들이.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나? 성경에는 거지들이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수도 없이 얻어먹고 산다고 돼 있어요. 두 말도 없이. 제가 꺼리는 것은 이 가진 1불과 2불이 무슨 도움이 되랴? 아니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1불도 괜찮아. 주머니에 있는 대로 2불도 괜찮아. 어떤 때는 조금 넉넉하게 20불도 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게 돼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내 성격대로 나와요. 에이, 저걸 뭘 줘? 아이고 무섭다. 이 문 닫아버리자. 아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 회개하고 나서야 달라진 생활이야. 전혀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런데요, 이 회개가 어떤 이는 급진적으로 눈에 보이게 회개해요. 사도 바울같이, 저 같은 인간같이, 보통 성격이 강팍한 사람들이 보통 눈에 보이게 극적으로 하지만, 많은 사람, 제 생각에는 한 99%가, 95%가 언제 내가 회개하고 언제 중생했는지 거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생활과 이쪽 생활이 갈라지는 다리를 건넜어. 분명히 건넜어. 죄를 만들어 짓고 살았던 생활이 변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활, 어떻게 하든지 진실하게 살고 싶은 생각,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고 신앙이 깊어지고 싶은 생각, 이게 건너는 다리가 있어. 근데 우리는 거의 모르고 이걸 건너요. 그걸 하나님만이 아세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과 행동과 내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뀌어 있으면 그건 중생한 것입니다. 아셨죠? 도대체 이렇게 휴일 앞두고 이 더운 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은, 저는 단언하거냐, 여러분은 중생한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거듭난 마지막 단계 합시다. 이건 새로 지음받는 것이에요. 마지막 단계, 거듭나는 거. 이건 여기 고장난 데를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 개혁하고 보수해가지고 만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옛날에 나와 새로운 내가 싸워. 옛날에 나는 자꾸만 옛날하고 하고 싶던 짓 하고 싶어져.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달려가고 싶어. 그러니까 매일 싸워. 저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면요, 새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한 번 태어나가지고 안 돼요. 부모에게 두 번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아무게 누구의 강현철이면, 저는 본래가 유씨니까 유요한의 딸 유현철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딸 아무개가 돼요. 전혀 본적이 달라져. 지금까지는 인간의 족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도 하나님의 족보가 붙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평안과 기쁨을 다 누려요. 이러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참 저는 하도 성령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왜 성령 체험 있어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뭐 자꾸 성령이란 거 없다 있다 소리들 하는 데만 귀를 뻗고 그런 데만 듣고 그랬는데, 성경에 분명히 성령 주신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했어. 성령 주십시오. 아니, 난 난데없이 성령이 와 죽을 뻔했구만. 정말 무서워서 죽을 뻔했구만.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은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마다 말씀드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을 그리 다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론, 우리 인간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이거 하나면 다 끝납니다. 됐다. 기도하시겠습니다.